주야. 우리가 해가 마무리하고 겨울철 성탄절이 나중에는 주간이 되고 주님 오신 날 이렇게 기쁨도 보내고 나면 한 해가 마무리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는 참 이 세월이 빠르구나, 1년이 금방 지나가고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여러 가지 만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상에서 오는데 제가 조금 게을러서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차량을 놓치면 막 30분, 40분, 오늘 40분을 기다렸어요. 바로 앞에서 딱 횡단보도를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짧고 간결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는데 내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신 첫 성탄, 그때는 성탄이라고 얘기하지 성탄절인 날이라고 뭐 기념하거나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첫 성탄이 되는 성탄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탄이 갖는 의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미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함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섰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오늘도 새로움으로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보면은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롤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말지 않지만 저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막 캐롤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제 또 되었구나, 성탄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이나 그날을 하루 쉬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는 성탄절날 한국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열심히 하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이라 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날은 주님 우리에게 오신 날 주님과 함께 쉬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이고 절기이지만 명절과 절기 이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 정리를 하고 출생신고 인구조사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루 머물려고 하는데 기쁜 날이긴 한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쭉 배경을 이장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은 이렇게 서글퍼요. 이런 정경들이 모습들이 좀 이미지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젊은 처자가 아가씨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임신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에요. 저는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아주 적지도 않지만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 배가 불러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들고 아주 건강하게 있는데 저렇게 자라서 이렇게 몇 명이 뛰어다니는데
걔도 막 뛰어다니는 게 사실 막 시각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이들 보면 너무 좋고 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임신한 그런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적이 없는데 요즘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낳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낳고 정신없이 키우고 저처럼 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셋째쯤 저는 셋입니다. 자매가 막내가 지금 26이라 그러는데 이 막내딸 막내를 낳을 때쯤에 아유 이 아이가 참 이쁘고 아이가 이쁜 줄 알고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서 울음소리 물론 첫째 때는 그렇게 했지만 잠깐 이뻐하다가 짜증내면 밀어버리고 막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첫째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첫째는 그래서 그런지 제일 이뻐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첫째 아들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오면 뭐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반 장난처럼 지내고 우리 막내딸이 저를 항상 친구처럼 챙겨주고 오늘도 또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해주고 요즘 딸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처제 아가씨가 젊은 아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어디 잘 편히 쉬어야 되고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몇 절입니까? 보면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선한 날이 차서 마다들과 강보사에서 군림될 수 있는 사원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사는 나국간에 한켠 얻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나국간 그러면 엄청 뭐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아주 사람이 지내는 것만큼 깨끗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문헌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국간이나 그 지방이가 그 집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데 또 나국간 같은 데가 있어 나국간 한켠에 잘 정돈해가지고 실제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 완전 나국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계속 나국간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만일이 찬송을 하고 환호를 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맞이하고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 모셔도 시원치 않은 부족한 하늘의 임금께서 왕께서 이 땅에 모셨는데 그렇게 누추한 자리에 모셔야 하는 누울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차려서 헤매고 겨우 마법관 한켠 얻어서 누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먹통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아기를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슬프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 속에 참 아름다움이 있고 또 평화로움이 있고 그렇죠? 배경이 그 첫 성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미지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 주님 땅까지 오시는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설교 제가 하지만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그런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빛나는 강지에 하얗게 참 주무시는 아기 예수님 그런 풍경은 참 아름답고 고즈넉하고 좋은데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애잔하고 그런 가운데 또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지런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리고 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성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 뭐 그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소식을 또 헤롯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없애려고 어린아이들, 많은 마치 무엇이 상대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아이들을 낳으면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바로 때처럼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긴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묻어난 첫 성탄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도 인지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서 쉽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그것이 정말 다른 정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 가운데 또 함정이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도 정말 자리하고 계신지 성탄절 때마다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잘 정돈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새기고 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것을 알고 그래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또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그 의미가 늘 함께하고 있을 때 성탄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은 원래 뭐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으셨지만 성탄절 이렇게 날짜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니고 뭐라고 시비는 거냐면은 그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태양신이 섬기는 이교도들이 태양신의 날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을 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다 틀렸다고 막 그때까지만 우리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이교도이든 저교도이든 어떤 교도든 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물리쳐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정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두고 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냥 가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월 중순쯤 10월 중순이라니까 좀 친근감이 있죠? 그죠? 10월 중순쯤 우리나라 인력으로는 달력으로는 10월 중순쯤 15일 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는 4월달 한 10일쯤에 10일, 11일 제 결혼 기념일은 4월 11일입니다. 제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뭐 연관성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은 것에서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 또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 기념일을 그렇게 뭐 성대하게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뭐 그 주기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그렇게 다 새기면서 저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날짜와 이런 것들이 틀렸을 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신학하고 이러고서 그런 것까지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불만 알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뭐야 이게 틀린 거야? 예수님이 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고 저희 어머니 좀 아프시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알아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속도 많이 썩혀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아프셔요 많이. 그래서 어머니 집에 매일 찾아가고 제 큰 여자는 아닌데 아프시고 그래서 저 얼굴을 보면 좋아하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밖에 갔다가 꼭 늦게 들려서 있다가 거기 좀 누워있다가 엄마가 뭐 먹으라고 안 먹었는데 또 한 숟갈 더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 주민원 가지고 뭐 서류를 떼야 되는데 생일을 잘 몰라요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그 교사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를 모른다 해서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는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초대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그렇게 의미를 부각해서 절기로 지키진 않았어요. 한 4세기쯤부터 성탄절. 그 발단이 어떤 거였냐면은 아주 논쟁이 심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아타나시우스랑 아리우스랑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런 논쟁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더 이제 정확히 잘 이렇게 의미를 부각하고 성탄절이 세우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년 뒤에가 성탄절을 이렇게 딱 그때부터 성탄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고 또 미가서 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저 태초의 상고예요. 그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는 인더 비기닝 태초가 있지만은 정말 태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이라고 말하기도 막 하나님이 계시고 그 태초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함께 그 근본 속에 그 상고 그 처음으로 올라가셔서 처음을 따질 필요도 없죠. 그냥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 상고가 그 태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가서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는 그렇게 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날짜라든가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뭐 가시적으로 뭐 필요하면 좀 알면 되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그런 선육신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이고 그분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의 예언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죠? 유일하게 마리아 여자의 몸, 그 성령을 인기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망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가장 누추한 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누워셨던 그 말구유가 가장 초라한 곳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또 곳이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구육으로 뭐 말먹통 딱 생각 안 하지만 저희는 말구육, 구육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그렇게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이 하늘에 계시던 이 땅 가운데 계시던 구유에 누워 계신 어린 아기,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33세 성인이던 그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토해내고 벌거벗겨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인가 마태복음 16장인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 쭉쭉쭉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오셨어요. 이 세상이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때 물로 이 세상을 좀 세탁해 보시려고 물로 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제 농담처럼 제가 하는 얘기 좀 빨았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소용이 없이 또 더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기이신 주님이시지만 인카네이션 하셔 성육신의 의미, 성탄의 의미는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미 가운데 주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오실 때 알렸던 모든 사람들은 목자, 오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자들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도 뭐 상류층은 아니지만 한때는 조금 약간 대우는 높은 대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 때도 있었지만, 이 당시의 시절에는 이 목동들 목자들은 아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의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냥 무명한 사람들, 그들을 더 주님은 사랑하시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정말 영광 받으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왕궁으로, 아니면 바리새인들, 사회 지도자층, 사두개인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 나타나서 그렇게 오시지만 주님은 그쪽은 거듭떠보지 않으시고 순박한 한 시골의 목동에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을 함께 알리고 축하하고, 이런 어떤 성탄의 의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애기 태어나면 미역국 끓여 먹고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저기 보면 이렇게 고추 이렇게 그죠? 그것도 서울에도 이렇게 보면 대문 앞에 요즘 저녁에 요즘 그걸 더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얘기를 안 나서 하여튼 우리 아기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목동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시켜준 그 은혜가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도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큰 낮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잃으시거나 권위가 없으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가장 100% 참 인간이시면서 100%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성탄절날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성탄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을 한 세 가지로 짤막하게 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육신의 의미, 주님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던 그 의미를 정말로 잘 새기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우리들의 사랑, 그것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어요? 가장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꾸면서 그 목숨을 바꿔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는 제가 볼 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쳐다봐도, 특히 우리 아들은 그래요. 저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가 그렇게 속상하면 말 안 들을 때 화났는데 그 아이가 아낄 때요. 어땠는지 알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 눈물을 보인 적은 없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이 강박한 저도 울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마음에 새긴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깨끗이 비워놓은 그 막관처럼 우리의 모습 보면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죄인들 위해 오셨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 그리고 우리 위해 여러 가지 잘 알지만, 한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마음에 그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셨던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고 화려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 다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22년도 성탄의 의미를 어렵게해서 우리가 함께 본교에서도 또 21년 성탄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안 잊어버리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주님, 주로 오셨던 그 주님 아기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고, 바로 성탄절은 내 안에 그 아기 예수님,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인카네이션 되어서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래야 오늘도 그런 고백을 안고 오늘의 모든 행사 가운데 예배도 있지만 찬양하거나 그런 시간 때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런 귀한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날마다 성당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유치한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목동들이 와서 축하하고 저 멀리서 박사들이 와서 축하하고 하나님 그 첫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